예, 이번 주간 기도 가운데 여호와 군대대장 예수께서 예수아에게 지금 왔느니라 음성을 하시는 대목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어둠에 묶여있는 분들과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들렸다 하면 무슨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부분이죠.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 또 악한 세력에 짓눌린 심령들에게 희소식인 것이죠. 여호와 군대대장 이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일에 대하여 복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짐으로 어둠에 묶여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그 사슬에서 풀려 해방되기를 갈망하며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1세대는 다 죽고 2명만 남아 그 2세들과 가나안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있었던 때이죠. 요단을 건너온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첫성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도 그칩니다. 그리고 이때가 유월절 때이고 그 땅에 솟은 무교병과 곡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숨겨놓으신 구원의 길을 디자인해 놓으신 땅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심지는 예루살렘, 평화, 상징, 안식입니다. 여호수아 이름 뜻은 예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예수님 예표자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모든 백성이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죠. 순간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분별하기 위하여 손에 칼을 들고 서 계신 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어떤 일 행하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때인가를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밀하게 들었다면 지각을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가까이 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보고 여호수아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엿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환상이나 꿈이나 말씀으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흘러버리면 아니 되는 거죠. 그에게 묻되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큰 전쟁을 앞두고 잔뜩 긴장 가운데 있었을 여호수아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진 것입니다. 여호와 군대 대장의 기운에 그냥 엎드려진 것이죠. 여호수아의 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 군대 대장의 명령을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인지를 한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아마 표면적으로는 신발을 벗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관점을 벗으라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 깊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 걸 알았어요.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 마음은 마콤, 구별된 자리라 말씀의 영이 거하는 자리라고 더 알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의 사명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순간이었어요. 주님 아버지 앞에 아마드로 세움을 받는 일의 확증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벗어버리라는 생각만 하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정복의 옛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옛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 확실하게 여호와 군대 대장의 이름으로 다시금 임명을 부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 임명을 받고 임무를 맡은 중대한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말씀을 살펴보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셋째 날에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혼란한 때에 이러한 중대한 말씀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한국 땅 변방에 말씀으로 여호와 군대 대장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저도 묻는 거죠. 주님이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 1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너무나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악의 세력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소멸의 영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함이 영적 전쟁이고 주님께서 예수와 이름으로 총지휘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약속의 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간청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군대 대장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그 영이 여호수아 마음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견고하고 높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 엿새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번씩 돌고 7일째 돌을 때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소리가 백성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애쳐 부를 것이라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명령의 의도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말로 드러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받는 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자를 둘을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아주 이것이 사탄 세력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호와 군대 대장 이름으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임명하심은 그 통솔할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영이었던 갈렙도 여호수아의 뒤를 따랐던 것이죠. 갈렙 상당히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불었고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7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20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애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 말씀 지금은 우리가 읽지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영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듣는다면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내가 이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에 큰 장벽을 넘는 큰 전쟁이었죠. 하나님이 기이한 큰 일을 본 것이죠. 이 말씀들을 우리들 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람 안에서 정말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서 그 짓눌림에서 알지 못하는 세력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자, 이것을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찬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데려다 안수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늘 같이 동행하면서 준비가 되었고 훈련이 되었고 연단을 받은 것이죠. 신명기 34장 9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34장 9절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영이 머무른 자를 모세는 모세 마음대로 갖다 안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 또 끝으로 안수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한 말을 믿고 따랐더니 이제는 그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수준에서 모든 백성들, 모든 군사들을 총지휘하는 장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장수인 거죠. 예수님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땅 지경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그 사람은 세상 나라고 세상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일 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육을 가진 자가 어떻게 자신을 이길 수가 있겠는지요. 고전 2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고전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여 안다라고 고전 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육신 그 모든 것이라 이기는 방법을 여리고성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성을 무너뜨림의 방법은 오직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였던 것이죠. 스가랴 2장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스가랴 2장 13절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예. 육체가 잠잠할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는 모든 것을 배제하면 그 사람 안에서 거룩한 영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잠잠할 때 하나님이 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모든 걸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들이 앞에서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되고 성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에 속한 처소는 가나안 정복 당시는 여호와 갈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공중에서 어디 뜬구름같이 싸울 때 탁 나타나고 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온전치 않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이 잠잠하라는 말씀이 시편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사람의 소리는 하면 할수록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19절 강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이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애굽 출애굽 해갖고도 지금 여호수아가 건너가는 이 시점에 또 이 정도의 또 시간이 또 많은 시간들이 또 흘러간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40년, 400년, 이런 숫자는 우리의 연단 기간을 통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단 기간을 통하여 참으시며 훈련과 연단 속에서 가나안 땅의 7족속,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들이에요. 이것을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다 진멸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진멸이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마도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이곳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받아야 되니 얼마나 그 고난이 크겠어요. 똑같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완전히 고온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떡이 되어 올라가는 그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 고난이 장난이 아닌 거죠. 심적 싸움이 장난이 아닌 거죠. 이거 여러분들은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반 교회라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이 모든 4년 400 이런 것들은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것들의 용법인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딥니까? 표면적으로 보시면 아니 됩니다. 그 땅, 가라 하는 그 땅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거하신 그곳입니다.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 쓰임 받은 인물로 강야 40년까지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받고 들어가 전쟁하며 정복합니다. 앞서간 자와, 그러니까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모세는 옛 언약의 율법 상징이고요, 여호수아는 새 언약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패턴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물 세례 해계와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강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입니다. 모세가 엄청난 큰 일을 했죠. 전무후무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각 심령들의 악한 것들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영혼들이 오늘날까지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은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상당히 자기 임무를 다 마친 훌륭한 선지자야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을 부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자기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 못하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받아서, 문자로 그대로 받아서 땅 밟기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한 일이 없지만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육신을 밟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 정복, 사람이 축소판입니다. 마음판에 육신을 밟아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발등상, 보좌가 서게 되잖아요. 4절도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열방에 어디서나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육신을 밟고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는 그런 것이 평화이고 내 자신의 평안이고 화목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육신들은 완전히 전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소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완전히 내 안에 육신들이 불로 소멸되고 칼로 배임을 받고, 내가 먼저 십자가 죽음으로 체험이 돼야만 내 안에 평화가 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와야 가정도 평화가 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천국일진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은 여러 번 하셨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9절까지 읽읍시다. 9절까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이 마음의 인식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영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건 아닌 겁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 자신만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까지도 다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이 문자적 표면적으로는 우리 먹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완전히 내 안에 계심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문자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 안에 천국의 모형이죠. 우리가 차지할 땅은 우리의 근본적인 선악과 마음, 교만한 마음, 탐심과 욕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으로 한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을 정복하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서두에 얘기한 걸 마음에 새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구조, 네 안에 육신의 구조를 벗어버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 히브리어로 아타인데 이제와 같은 단어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다 새기면서 여호와 군대 대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적으로는 어떤 계획하셨던 일의 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환점. 어떻게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 날을 주시겠다는 선포적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더 예수와 군대 대장 예수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더 임명을 새롭게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새날이 오는 데에 일꾼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세움을 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세움을 받을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 나팔을 불 때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옛 계명에서 완전히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 확정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옛것 육신 구조 모든 것을 이긴 자로 주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아마드 네 바람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기하여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되려면 아닌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어정쩡해서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그럼 세 번째,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가 선 곳은 지경 땅이 아니라 했죠. 마음판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역, 처소가 되었다는 확증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래서 새롭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와 군대 대장께서 다시 임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여호수아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금 왔다고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라 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라 절대 말 못합니다.
맞습니다. 일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역 처소가 되었다는 확정.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가장 낮추어진 자세로 드러내지 않냐고 모든 것을 통솔하셨지만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대로 끝까지 모든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 하나님 모든 어둠에 있는 자들, 모든 육에 속한 자들 건져내는데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상당히 또 한 번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여쭤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나누는 이 시간인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